우리 옆에 분들하고 행복한 인사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2019년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생기는 게 뭐죠? 습관입니다. 습관. 반복해서 생기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은 매우 좋은 것인데 이 습관이 변질이 돼요. 처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했던 습관을 계속 이어가면 좋은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식어져요. 예를 들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 당신이 없으면 아주 못 산다고 그러더니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왼수 덩어리가 되고 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계속 가져가는 습관이 이어져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보게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무덤덤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매년 상반기가 이제 마치고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또 하반기를 마치고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해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 공항에 딱 내렸는데 바퀴가 땅에 딱 닿자마자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치는 순간 제가 아주 옛날을 생각하게 됐어요. 원래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리게 되면요,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옛날에는 박수를 쳤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부턴가 나 자신도 박수를 안 칠 뿐만 아니라 언제부턴가 다 그 박수를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1시간 40분을 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거기 내리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우즈베키스탄에서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뭐 박수 칩시다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도 자기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야. 여기는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감사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작은 것이지만 깨닫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얼마나 귀중해요. 맥주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잘 관리해서 소득을 얻고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이제 밭에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과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날이 돼보세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1년 동안 거기다 기대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풍년을 거둬야 또 1년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면 추수하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온 동네 풍악을 울리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려요. 동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나가던 객도 거기서 참여해서 함께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 바로 추수하는 날이에요. 자, 근데 현대인들은 어떠냐면 맥주 감사? 추수감사, 지금 우리가 뭐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인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농경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더 감사절기를 지켜야 돼요. 왜 그래요? 직장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추수하잖아요. 예? 월급 받잖아요. 그게 추수지 뭐야. 장사하는 분들은 하루에도 한 번씩 추수하잖아요. 오늘 하루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남았네. 이렇게 추수하잖아. 그러니까 옛날 농경시대보다 우리가 더 감사절을 많이 지켜야 되고 감사거리가 더 많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삶이 더 풍요로워졌고 얼마든지 지난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는데 왜 감사는 없고 자꾸 불평하고 뭐가 어쩌니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인데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감사는 무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져온 게 있는 눈치야? 여러분 올 때 뭐 기저귀 가져왔어요? 우유병 들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큰 부자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감사가 되는데 우리는 이미 많이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경제도 발전되고 또 여러분의 소득도 늘어나고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자꾸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꾸 그거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옷 한 벌 얼마나 감사해요. 밥 한 끼 감사해요. 숨 쉬는 공기 감사해요. 아름다운 자연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유가 없는 데를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선교사로 출발할 때 원래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말렸어요. 그리고 바로 유럽으로 가게 했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향했던 발길을 유럽으로 돌리게 돼.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복음이 부흥이 돼가지고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 지도로 보면 스위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 현존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광교회처럼 어느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을 통한 감사 신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교회에서 뭐 전도를 잘한다 그러면 그 교회 예를 들면서 우리도 그렇게 잘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 선교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한 신앙생활 감사생활을 이렇게 권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바울 선교사의 그 말을 통해서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감사를 통한 신앙생활을 오늘 세광의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였다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따라서 하는 거 잊어버리셨나? 따라서 다시 해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교회가 없어요. 또 복음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바울 선교사가 처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인이 됐겠어요? 그냥 이방인들이 교인이 된 거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인도 있을 수 있고 무속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왔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교인들까지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에 다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게도냐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게 돼요. 왜 그러냐? 유대교인들이 마치 자기 교인들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요, 아주 지금도 흔해요. 불교권에 있는 나라에 가보면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슬람권, 힌두권, 특별히 이제 독재국가, 제가 갔던 그 중앙아시아 그 나라는 독재국가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20년 동안 혼자 대통령하고 25년 동안 혼자 대통령하고 이런 나라들이니까. 그러니까 독재국가예요.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볼 때 자기들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확인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면 외국인들은 바로 추방당해요. 그리고 국내 자국인들, 자기 나라 사람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3번 반복이 되게 되면 감옥으로 보내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게 위축당하겠어요. 교회가 기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절대로 그들은 기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다 열어놓고 이렇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 오기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음지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있다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중에도 마게도냐 교회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위기를 잘 이겨냈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그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바울 선교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마게도냐 교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가장 귀중한 감사는, 가장 깊은 감사는 고통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말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남기지 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기억합니까? 예. 이번에 가서도 그 버릇을 어디 주겠어요. 이번에 가서도 막 남기는 거야. 그래서 막 싸가지고 가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 아이고, 전복사가 가난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쌀 한 톨의 귀중함을 알잖아요. 아파본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아파본 사람은 남이 아플 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침술사 한 분이 있는데 침 놓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굉장히 용한 분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침술원을 가봤는데 시설은 아주 열악해. 한 70년대 시설 같아요. 좁은 데인데 이렇게 칸을 커튼으로 이렇게 한 7개인가 쳐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침대 하나씩 넣어놓고 거기서 침 맞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명한 가수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가수가 내가 이 침술원에서 병을 고쳤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놓고 딱 사인을 한 것을 액자에다가 다 걸어놨어요. 그 옆에는 보니까 유명한 법원의 아주 대법관이라고 그러던가,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은 액자에다 해가지고 걸어놓고, 그 옆에 보니까 우리 선교지인 캄보디아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다고 사진을 여러 장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침술사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찬송 소리가 막 이렇게 CD를 틀어놨던 것 같아요.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근데 그분은 하루 종일 찬송을 틀어놓고 진료를 하고 또 거기 오는 사람이 불교인이었던 무속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전도를 해요. 전도를. 그러니까 좁은 한 건물 방 아니니까 저 끝에서 얘기해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전도를 해요. 내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그 전도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불교인입니다. 그러고 나갈 수가 없잖아. 어떤 말을 하든지 들어야 되잖아. 야, 그러니까 그분은 참 지혜롭다.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 새벽 기도 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9시에 문을 여는데 기도 끝나고 와도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 침수론에 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큰 소리로 기도해요. 제가 일찍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잖아요. 주일날이 되면 가족들 다 데리고 동네에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1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2부 예배는 자기 교회로 가는 거야. 자기 교회는 맹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가려면 3만 원을 들여야 택시로. 그래서 제가 교통비가 많이 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3천만 원어치 은혜를 받는데 그까지 3만 원이 뭐 대단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요. 야,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치료는 내가 하지만 병은 하나님이 고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여러분 침 맞아보셨잖아요. 침을 한 군데 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놓잖아요. 근데 저분이 찌를 때는 뭐 이렇게 더듬어서 찌른다고 해요. 어떻게 그걸 다 다시 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 침을 다 회수하는가. 그게 걱정이야. 근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잘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분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을 보면서 참된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된 감사는 따뜻한 잠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배부른 만족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차디찬 환란의 눈물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건강한 분도 있고 좀 건강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까? 감사한다고 한다면 지금 건강 주셨을 때 내가 열심히 이 건강을 사용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 서울에서 사는데 아주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모자라는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를 하고 딸이 결혼 정년기인데 저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매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가장이 암이라는 진단을 또 받았어.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2개 암에 걸려 2개 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난 처음 들었어요. 2개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요? 아내밖에 없잖아요. 이 아내가 딸 치닥거려야지. 남편 또 치료를 위해서 뒷바라지해야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암에 걸렸어. 세 식구가 다 암에 걸렸어.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분은 암 치료를 하면서 신경과 치료까지 같이 받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 식구는 3명이지만 4가지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건강했을 때 이 건강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드린 감사가 진짜 감사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 중에 드린 감사였다 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게도냐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이 마게도냐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순사가 온다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이 귀한 거 있잖아요. 귀한 거. 그걸 막 어디다 숨겨. 찾지 못할 곳에 숨기는 거. 이걸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도 좋은 것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갔다고 해서 고발해요? 고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고발할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유대교가 개종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오니까 유대인들의 시기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또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함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에요. 2015년도에 어떤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신문에 나오고 TV에 소개됐어요. 9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할머니요. 그런데 이분이 TV에 나오고 신문에 소개됐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 할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할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교육에 헌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뭐 그 당시에 그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 150명에게 점심을 먹이는 일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자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할머니가 해야죠. 혼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다가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시골집이 뭐 얼마나 나가요. 여기 서울 사람들이야 뭐 억억 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시골집을 팔아보니까 600만 원 나왔어요. 600만 원. 그걸 장학금으로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십시일반으로 거둔 게 1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700만 원을 이제 장학금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것을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고 정부에 주는 노인연금까지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92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5글자를 남겼는데 돈은 똥이다. 돈은 뭐다? 똥이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똥은 쌓아놓으면 어때요?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거름으로 뿌리면 많은 식물에게 유익하고 그래서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똥이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 그래서 쌓아놓으니까 막 유산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질 않나. 예? 형제간에 싸우질 않나. 교회 안에도 돈을 쌓아놓으니까 싸움박질이 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뿌리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돈이 된다. 할머니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유산으로 남기셨어요. 제가 라오스에 갔을 때 이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거기 있는 분이 목사님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요. 거기 있는 분이 그렇게 말해. 아무데나 하세요. 그래. 어차피 갖다 뿌릴 건데요. 나보고 뿌리는 것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대략 그 수준들을 알 수 있겠죠. 옛날 시골에는요, 푸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흘려보내는 거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른 집에 뭐 잔치가 있어서 가잖아요. 그러다 화장실 가려면 집에 와서 화장실을 보는 거야. 아까워가지고. 그걸 퍼다가 이 식물한테 줘야 농사가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돈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뿌릴 때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는 뭐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거기서 얼마를 드리는 것은 쉽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특별한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이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같아. 그러나 사실은 가난한 게 아니요,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이 재산은 없지만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없는 자 같지만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지껏 알려줬는데 누가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답게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려워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힘껏 드린 감사였다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해야지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자식을 교육하는 의미에서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냥 물질이 많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변화되어야 해요. 변화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왜 여기에 완져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있어요? 가서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좋은데 놀러 가면 신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여기 왔어요? 여러분 모두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하다고. 세상의 제일은 뭐예요? 돈이지 뭐, 세상 사람들. 돈, 권세, 명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물질 때문에 사람 속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즈벡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거기 목사님이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식사를 가자 그래요. 그런데 식사를 하러 가면 대접을 누가 해야 돼요? 예? 대접을 누가 해야 돼요? 아니, 이제 성도들은 같이 안 오고 담임 목사하고 우리 간 사람하고 이렇게 갔으니까 누가 내야 되냐고요. 담임 목사님이요? 내가 내야죠. 30년 선교 활동을 하면서 다 내가 대접하고 내가 냈지 대접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저 집사님이 나하고 같이 갔었나 이렇게 잘 알아. 예?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마태복음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을 대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대접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선교회도 많은 교회도 건축하고 어려운데 우물도 파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또 신학생도 돕고 이런 일을 많이 해요. 한국 교회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현지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한 영혼도 어때요?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주신 것처럼 거기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린 감사였다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거는 곧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베풀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불쌍해서 남을 돕는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TV에 보면 아프리카 빼짝 마른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막 썩은 물 마시고 이런 거 나오죠. NGO 단체.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해요. 유명한 배우 동원해가지고 홍보대사로 해가지고 막 선전하고 이렇게 더 잘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인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 그 엄청난 사랑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안 믿던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한대요. 왜? 늘 적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셨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거기다가 나 자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부 합창을 통해서 은혜스러운 찬송을 부를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에 대해 막 박수도 받을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찬송에 여러분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연습도 안 하고 또 늦게 와가지고 그냥 옷 입을 시간도 없어. 어떤 사람은 들고 막 뛰어. 헐떡거리다가 그냥 이 숨이 멎을만 하면 벌써 찬송은 끝나버렸어. 이런 마음, 이런 자세에다가 여러분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애찬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셔요. 제가 우즈벡에 갔는데 온도가 41도예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가면 온도가 막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뜨거운데 좋은 날씨를 주셔서 41도라는 거예요. 야, 그냥 이렇게 걸어가니까요, 이 머리가, 그러니까 내가 야 머리숱이 그나마라도 이만큼 있는 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될 수 있으면 저는 모자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모자를 꼭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 이 더운 날씨에 불 앞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누가 뭐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지 마세요. 그럼 원망하며 불평하는 데다가 여러분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 집사도 안 나오고 김 집사도 안 나오고 나 혼자 힘들죠. 그런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그릇에다가 여러분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 하나님 받지 않으셔. 이 집사도 안 나오고 김 집사도 안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받아야 할 복을 내가 혼자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차량 봉사를 하고 또 교사로 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막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어린이들을 변화시키고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자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무엇 필요하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겠어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 자녀들을 통해서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죠. 용돈도 받고 선물도 받기 원하시죠. 어찌 대답이 없어요? 젊은 엄마 아빠들은 어때요? 네, 받기를 원하죠. 솔직하신 분이네. 다른 분들은 사실 받기를 원하면서 대답을 안 한 것 뿐이죠. 예, 그래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엔 또 부모들이 뭐 옷 받고 뭐 이런 건 별로 싫어한대. 오직 뭘 좋아해요? 뭐니 해도 그냥 뭐니라는만. 그래서 돈 받기를 원하는.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 딸, 며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어떤 때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아들이 중요하고 딸이 중요하고 며느리가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을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일수록 어떤 선물을 해요? 귀한 사람일수록 귀한 선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제가 예배의 중요성을 말할 때 계속해서 빠뜨리지 않고 한 예화잖아요. 예? 두 아들이
제물을 드렸잖아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 거는 안 받으셨어. 아벨은 받았어요. 이건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근데 어떤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것은 안 받으셔. 그거는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 목사도 몰라. 누구도 몰라요. 그건 어떤 사람의 것을 받고 어떤 사람의 것을 안 받는가. 중요한 것은 아벨은 어땠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농산물 중에서 적당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기 담질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받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는 그 중심 속에 여러분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를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릴 때 바로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돼야 돼요? 최상의 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풍성한 것을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외적으로는 식민지 백성으로 박해를 받았고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로마가 지배하니까 물질까지도 가난해요. 그 상황에서 좋은 것 다 뺏어가니까 물질까지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삼중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앞가림도 못하는데 오히려 헌금을 해서 구제와 선교에 앞장을 섰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마게도냐를 봐라. 이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부분 보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전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받은 것도 많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건 생각이 안 나.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받을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에서 우리가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이미 수준을 높여놨어요. 여기서 자꾸 생각하니까 이거보다 모자란 것이 있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오늘까지 왔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준비를 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런 귀한 명절,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